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님, 저희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정결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재정과 물질도 수시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 주님께서 귀한 전에 쓰시고 남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찬양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주님 앞에 준비하여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성대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삼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또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책본부가 거기에서 가을철에 코로나 재유행 그 예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모양으로 다시 우리들을 또 괴롭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식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어한 중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중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도를 예전에 하던 것보다 2배, 3배로 더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잘 이겨내고, 뭐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 구절을 성경 암송 대회도 끝났지만은 이 말씀은 다시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암송이 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 즉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으로 살지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난 사람같이 이제 보여지고 또 비난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여러분 은총을 입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세요. 은총 얼마나 귀한지요. 또 다니엘서 말씀 읽어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입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맞죠? 아멘이 나오나요? 아멘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자 되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고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이제 행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웃사랑의 자세라고 했는데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참 무슨 뜻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 그리고 이웃 섬긴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 섬김 또 이웃 섬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사실은 참 어렵게 느껴지나요? 우리 사회에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그 능력 행사라고 할까요?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때는 어떤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뭐 종을 대하듯이 하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또 뭐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가 위에 사람인데 불구하고 거의 반말로 이제 대하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욕질하고 그리고 자기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쓰고 이용해 먹고 그러는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그 모양이냐.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정말 격리시켜야 된다.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이들을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장 30절로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0절로부터 시작해서 봉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여기 등장인물이 이제 뭐 강도 많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강도들하고 물론 이제 강도들이 여기 나타나지는 않은데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이제 당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강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도들의 그 잔인함, 그 악독함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강도 못지않게 악한 사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예, 나는 강도질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이 상황에서 강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강도보다 더 악한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겠는가. 예, 그게 바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들이 직접 강도질을 하지 아니하였고 남을 상해한 일은 없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장 악독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이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둑질 한 적 없고 강도질 한 적 없고 뭐 남의 거 뺏은 적 없고 한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라는 것이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죠.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가 매 주일째 통해 자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참여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잠깐이나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 회개를 얘기한다면 뭐 1, 2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참 우리 한 주간의 삶만 해도, 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허물이 너무나 많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한마디 회개합니다로 다, 예,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겨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나이다,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하나님 앞에 입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겸손하게, 그래서 낮아져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인데,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나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거 정말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여기 제사장도 그렇게 했고 레위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직분만 가지고 안 돼요. 예,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일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했죠. 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나오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선을 추구하라. 예, 이 뭐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지,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예,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받아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이죠. 예,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무슨 매일같이 그래서 일어나서부터 사람을 만나면 말로 시작하고 말로 진행하는 하루인데 그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예,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표준어와 방언이라 그렇게도 예,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표준어는 뭔가 하니까 보통 그 기준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서울 말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표준말. 그리고 지방말, 방언. 있는데 방언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또 통하는 말들이고 구수하고 또 가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표준말이 또 있어야 하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야말로 표준말을 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나라 말은 언어는 표준말이고 세상 나라 말은 방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표준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들이 뭡니까? 그저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그저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세상 말. 욕심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쓰는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좌우지가 우리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어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함부로 그저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 너무나 이게 세상적인 말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언 사투리로 가득 찬 우리네 삶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좀 더 구별해서 천국 백성인 만큼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표준말이라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말 쓰십시다. 표준말 쓰십시다. 표준말이 뭔가 하니까 세상 나라 말 하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거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쓰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애를 써도 또 우리는 또 그저 입에서 그저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무식 중에 막 쏟아져 나오는 세상 말 그 방언들 예, 이걸 우리가 걸러내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 화평을 구하며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이것은 정말 우리의 항상 목표가 되어가지고 애를 써야 할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내관자는. 예,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되십니다. 맞습니까? 예,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원. 다시 한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15절 말씀이죠. 15절에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들고 오세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 산 소망 있게 하시며. 12절에 에베소 넘어가 보십시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예,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겨 살기 이전에는 바로 이 상태였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에피소드 있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우리 당의원 두 분, 장로님들 두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음을 따라 사시다가 이제 가시게 됐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어려웠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또 하시고 하세요. 대체로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연세 많으셨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전통을 이어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조상 숭배는 물론 하고 민속신앙, 뭐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몸에 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복음을 맞으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더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라. 예,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야 하니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예, 늘 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예,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